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에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에서요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여러분 그 바른 지식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로 어떤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눈 마주치고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써졌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도 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 이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곳을 헤롯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헤롯이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운데 빌립 2세가 왕위에 올라 헤롯 빌립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곳을 이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정비하면서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 아닙니까?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것을 추앙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이사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곳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부터 약 40km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셨는가? 또 그 지역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누구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황제가 신이고 세상의 권력자는, 진짜 권력자는 황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면 13절 같이 질문하신 것이죠.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 그러다가 선포하다가 이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가 하는 선포하는 회개에 대한 선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로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죠? 불이 떨어지게 아니고 불이 확 떨어져서 물로 덮어놨던 그 제단에 불이 일해서 전부 다 태워버려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그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바로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이 엘리야가 행하는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놀라운 이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 같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누구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며 눈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또한 혹은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서도 혹은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인 같은 분이다, 그냥 그렇게 여기신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떤 철학자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전파하는 철학자.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전파하는 철학자 정도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한 혁명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철학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선동가도,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 여러분, 이런 말로서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7절에서 예수님을 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여러분,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예수님을 같이 여기 있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천사하고 비교할 수,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6절 말씀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정배를 받으신 분이지 천사하고 동일한 분이 아니세요. 7절 말씀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삼아요? 바람으로. 그 사역의 일꾼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뭘로 삼아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천사를요, 자신의 바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명령의 일꾼,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천사는요, 수종드는 일꾼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꾼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지자하고요,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직접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여기죠.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가 바로 모세인데요, 성경 히브리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 받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보다도 훨씬 영광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 마치 집을 뭐한 자가요?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존귀합니까? 집이 존귀합니까? 지은 사람이 훨씬 존귀하죠. 여러분, 이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지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입니까? 지구가 존귀합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조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제가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슷하게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몰몬교를 갔는데 이 몰몬교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한참 영어 공부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거기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세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온 선지자가 바로 조셉 스미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뭐라 한 줄 알겠습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제 이름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조셉 스미스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 믿지 말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조셉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이 수준에 놓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학자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나 혁명가나 어떤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사나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듣기 원하신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없어도 예배 안 드리고도, 주님 없어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내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다 챙겨갖고 오죠. 좋은 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축까지 전부 다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에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당신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말씀하는 거, 당신에게서 떼어 버렸다는 거, 그거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사울 당신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러니까 체면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내 체면 차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께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듣기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시간과 환경과 처지를 다 넘어서서 지금 내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 하느냐? 나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여러분의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에요? 혈육, 사람이 아니다. 누가 너 이걸 알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린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돈 버는 법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돈 버는 법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책을 찾아가서 보세요. 경제 관련된 서적. 여러분, 그런 거 찾아서 돈 버는 법 배우시고요. 성경에서는 돈 버는 법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취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거,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참 막 그런 것을요 막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신데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주셔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 여러분,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내가 영생 줄게 하면 영생 받으시는가요? 여러분, 사람이 영생 준다고 영생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시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또?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는 것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나타내 주신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뭘 믿을 만한 증거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인 걸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서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철학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뭘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뭘 세웁니까? 내 교회. 그래서 내 교회는 것은요, 너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입니다. 내는 누굽니까? 나요? 여기서 내는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음부라는 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내가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열쇠 뭐 한 데 씁니까? 문 열고 들어간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문 열고 들어간 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고요? 열쇠를 가졌노라. 누가 열쇠를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내 교회에게 뭘 주신다고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열쇠를 주셔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 하면요? 묶으면 맨다는 것이 묶은다는 뜻이에요. 묶으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묶이고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열쇠를.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으면 하늘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열쇠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묶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신 것은요 바른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 교회 예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예수님을 교회에 뭐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23절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몸인.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값어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요 함부로 행동합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깔아뭉개려고 해요. 왜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성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가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면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들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정당, 정치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관들이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대통령을 선거하고 또 뭘 뽑고 그러니까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들에 비해서 뭐 연약한 기관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요, 복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복음의 열쇠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생명의 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열쇠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쇠로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열쇠를 받았으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용해서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받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복음에 열려져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의 열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열쇠를,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열쇠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 요한이라 말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가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른 신앙 고백만큼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은 절대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곳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열쇠 가지고 오늘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